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뭐 하러 왔죠?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의 뜻이 뭘까요? 예배의 뜻. 예배는 한글로나 원어적으로나 이 엎드려 절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누구에게 엎드려 절하러 온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러 온 시간, 그 예배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굳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절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천지는 하늘과 땅, 이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럼 거기에 내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나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천지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장태환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장태환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맞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신 거?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아니요, 목사님, 학교에 가면요, 세상 친구들은요,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화됐다 그래요. 우리가 동물에서,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진화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보라고 합니다. 보여주면 믿을게요. 한번 보여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성경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이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인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증거,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정신이요, 이 양심입니다. 자, 우리 생물책에서 많이 봤던 그림 하나 볼게요. 자, 여러분 많이 봤죠? 저희 뜻이 뭐죠? 에볼루션이, 자, 진화라는 의미예요. 자, 물고기가 점점점 그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유인원이 되고, 점점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제 진화의 이제 핵심적인 그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오랜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우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어찌 하다 보니 생물이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진화되고, 세포되고, 아메바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도마뱀이 되고, 도마뱀이 점점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었다가 마침내 그 원숭이가 뭐가 됐어요? 인간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화의 과정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방금 성경이 말한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신과 양심입니다. 동물은 배가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잡니다. 그냥 본능을 따라 살아가요. 간단한 학습과 반복 행동을 할 뿐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상하게 배고파도 졸려도 먹기보다 자기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철학, 과학, 수학, 추상적인 개념을 발전시키고 예술 활동을 합니다. 물론 동물도 때론 고민하고 생각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요. 근데 동물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런 걸 왜 하느냐? 자신이 집을 짓는 목적은 자기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래를 한다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러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이성을 유혹하려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목숨을 걸고 그림을 그리거나 목숨을 걸고 음악을 하거나 목숨을 걸고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살까? 나는 누구일까? 난 죽어서 어떻게 될까? 혹시 동물들이 이런 고민하는 거 본 친구들 있나요? 그런 고민이 너무 심해지고 너무 힘들어지면 이제는 누군가를 찾아요.
뭐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마호메트, 알라신 막 누구든지 막 다 찾아요. 그럼 막 기도를 합니다. 원시 부족들도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괴롭다 싶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물들이 힘들다고 기도를 하거나 너무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물들이 있을까요? 그런 동물들은 없습니다. 동물들은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자, 또 하나 인간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것, 바로 이 양심입니다. 사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사자는 이 암컷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자와 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 수컷 사자와 싸워서 이기면 이제 그것을 물어 죽이거나 내쫓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 무리로 들어가서 암컷을 독차지하면서 그 전에 수컷 사자가 남겨놓은 그 모든 그 새끼들을 다 물어서 죽입니다. 자기 씨만 퍼뜨리겠다는 거죠. 너무너무 잔인하죠. 자, 그런데 사자가 그러한 행동을 한 후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할까요? 자기가 물어 죽였던 새끼들을 생각하며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하면서 자책감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선과 악, 정의와 불의에 대한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인간이 그렇게 했다면 어떨까요? 한 여자를 독차지하기 위해 그 전 남편을 죽이고 그 남편이 낳았던 자식들을 모두 살해한다면 어떨까요? 그 인간이 편하게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본인도 괴롭고 힘들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아마 그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없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양심, 그 고귀한 정신, 그것이 동물에게는 없는데 왜 인간에게만 있을까? 도저히 진화론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속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동물과는 다른 그런 고귀한 정신과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아주 알려주는 중요한 첫 번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두 번째 증거를 또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그 증거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는 핑계를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지구와 태양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구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네, 지구가 아주 작지만 있습니다. 저기 태양 옆에 세 번째인가요? 네, 수성, 네, 금성, 다음에 지구가 있네요. 그죠? 자, 이 지구의 크기가 요 아주 너무나 작은 요 크기인데요. 요것보다 10%만 크면 중력이 줄어들어서 10%만 작으면 중력이 줄어들어서 공기가 다 날아가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10%만 크기가 조금만 커지면 지진 활동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땅은 가라앉고 바다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합니다. 저 작은 지구도 아주 정교하게 지금 크기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이 지금 엄청나게 뜨겁게 타고 있죠. 5,700도 정도로 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구와 태양이 조금만 더 가까워졌다면 지구는 물은 다 증발되고 없어지고 사람도 살 수 없고, 조금만 더 멀었다면 추워서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것이 아닌 아주 적당한 거리에 지구가 있어서 따뜻하게 지구가 보호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지구가 똑바로 돌지 않아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죠? 지구가 몇 도나 지금 기울어졌어요? 네, 23.5도가 기울어져서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근데 저 자전축이 기울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도는 항상 뜨겁고 남극과 북극에는 태양이 전혀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삐딱하니까 이게 이렇게 잘 돌아가면서 모든 곳에 태양빛이 다 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무슨 사진일까요? 달입니다. 달. 달이 왜 있어야 될까요?
달은 물론 밤을 비춰주는 밝은 빛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달이 없으면 큰일 나는데 뭐냐면 바로 바다가 썩어버린다고요. 왜냐하면 바다는 깊은 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섞어줘야 이게 썩지 않는데 이 섞어주는 이 역할, 이게 바로 달의 인력으로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 바다를 섞어주면서 이 지구의 바다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을 또 달이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우주 사진을 보면 지구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우주에는 너무나도 정교한 수많은 물리 법칙들이 숨어 있고 어떠한 법칙 하나라도 틀어지거나 어떠한 요소 하나라도 없어지면 결코 우주는 이렇게 지속될 수 없다고 모든 천문학자들이 다 말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다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 똑똑한 과학자들도요. 이러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저절로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오랫동안 우연히 물질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멩이가 갑자기 숨을 쉬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돌멩이가 숨을 쉬고 그 숨을 쉬는 생명체가 어떤 자연에 의해 선택을 받고 돌연변이가 되어서 아메바가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도마뱀이 되고 도마뱀이 원숭이가 되고 마침내 그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너무나 황당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연에 의해서 선택되어 새로운 종이 생기거나 돌연변이가 더 뛰어난 종으로 발전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검은 나비, 흰 나비가 있어요. 검은 나비, 흰 나비 중에 자연 환경에 의해서 검은 나비가 사라질 수도 있고 흰 나비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선택이죠. 그런데 자연의 선택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나비가 매미가 되거나 나비가 메뚜기로 바뀌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돌연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연변이는 단 한 번도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정교한 방향으로,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되지 못합니다. 돌연변이가 생기면 원래보다 못한 병이 들거나 문제가 있는 상태로 나타나지 원래의 종보다 더 뛰어난 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선택에 의해, 돌연변이에 의해 이렇게 많은 진화가 이루어지고 개구리가 도마뱀이, 도마뱀이 원숭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우연히 저절로 우주도 생기고 자연도 생기고 인간도 생기고 이렇게 우리가 되었다고 말해요. 제가 이것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나 이걸 들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블럭입니다. 블럭. 이거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블럭이 293개가 들어있다고 지금 여기 적혀 있어요. 자, 이 블럭을 열심히 흔드는 거예요. 열심히. 좀 오래 흔들어야 돼요. 오래. 얼마 정도 흔들어야 되냐면 한 100억 년 정도 흔들어야 합니다. 100억 년 이렇게. 그래서 100억 년 정도 흔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갑자기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100억 년 정도 후에 저 공룡이 여기 나타나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게 진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오랫동안 이 흔들면 100억 년 정도 되면 이 블럭들이 갑자기 숨을 쉬게 되고 이 블럭들이 갑자기 알아서 맞춰지고 갑자기 저렇게 공룡이 돼서 살아나서 뛰쳐나간다. 이게 진화 이론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우연히 생물이 된다. 믿을 만한가요? 이 이론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믿을 만할까요? 하나님이 계셔서 이 정교한 지구와 정교한 우주, 모든 자연 만물을 아름답고 정교하게 직접 만드셨다는 것이 더 믿을 만할까요? 아니면 이것이 오랫동안 흔들다 보니까 저절로 공룡이 됐다 라고 믿는 것이 더 과학적이고 현명할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대신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이론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싸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양심,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정신, 우주 만물,
이 모든 자연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내가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똑똑한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아니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지, 내가 더 최고야, 내가 더 지혜로워 라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 피조물인 이 인간에 불과한 이 인간,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살려니 마음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면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게임을 해야 하고 유튜브를 봐야 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고 좋은 쾌락이 있어야 되고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려우면 누굴 찾아가? 또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대신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위안을 겨우겨우 얻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최후는 어떨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끝까지 모른 척하고, 그런 하나님은 없어,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거야 라고 끝까지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결국은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양심과 이 정신, 또 저 우주와 자연 만물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창조를 분명히 인정하고 당연히 그분께 나아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귀찮거나 지루하거나 억지로 하는 행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루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바로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당연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동물이 되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형상도 부인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결국 한낱 동물이나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늘 돈, 늘 뭐 이쁜 남자, 여자, 게임, 주식, 부동산, 그런 것에는 외에는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한 삶은 결국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공부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짐승이 아닌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하고 아름다운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내 속에 있는 증거, 만물 속에 있는 그 증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끝까지 그 증거들을 모른 척하며 오직 먹고 자는 본능을 위해 짐승처럼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당하겠습니까? 만약 내가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했다면 먼저 그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꺼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왜 공부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의 수준이 저 동물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멋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